여러분, 어느 날 그림책을 읽어주던 엄마가 5살 된 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들아, 만약 무서운 사자가 너를 따라오면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이 총으로 빵 쏘면 돼요. 네, 현명한 대답이죠. 근데 엄마가 또 질문합니다. 만약 총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건데? 아들이 조금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하죠. 자동차 타고 도망가면 되죠. 아빠 차가 얼마나 빠른데요. 그러자 엄마가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자동차 키가 없다면? 아들이 골똘히 고민하다가 나무 위로 잽싸게 올라가죠. 엄마가 또 질문해요. 여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엄마가 한 번 더 질문해요. 만약에 그 사자가 나무를 너무 잘 타서 너를 덮친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자 아이가 표정이 울상으로 바뀌면서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는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어린 아들의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외침인데요. 사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지난주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또한 지금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니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았고 또한 지금도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여전히 옛날과 다름없이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여느 찬양의 가사와 같이 유혹과 시험이 거대한 폭풍처럼 몰려와서 인생을 뒤흔들고 마음이 요동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될지 헛갈리며 틈만 나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염려로 도움을 얻고자 주변을 둘러보지만 내 편 하나 없는 듯한 속상함만이 가득하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닌가요? 세상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우리들 이 같은 상황과 늘 믿음의 싸움을 치열하게 치러야 돼요. 어떻게 이 모든 싸움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새해를 시작하며 세상에 살아가며 수많은 대적과 싸워야 할 예수의 사람인 우리에게 필승의 법칙, 필승이 뭔가요? 반드시 이긴다.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흔히 왕년에 싸움 좀 했다는 사람들이 뻥을 조금 못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12대 1로 싸워봤다는 얘기죠. 이긴 팀이었는지 진 팀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지만 여기 진짜 450대 1로 싸워서 이긴 멋진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이죠. 북이스라엘을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벌써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이나 극심한 가뭄이 임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내용인즉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전하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든 것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비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선언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단 한 명, 엘리야 850대 1의 대결을 해보자 대결을 거는 것이죠. 아합 왕은요 흔쾌히 허락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당연히 백전백승인 거예요. 850대 1이면요 승산이 없는 게임이에요.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이기겠죠.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갈멜산 정상 부근, 지금 온통 많은 사람들이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바뀌었어요. 갈멜산 정상에 와보니 바알 선지자 450명은 자리하고 있는데 성경 속에서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성경 해석자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의 마음을 간파하여 그 400명을 미리 빼내었거나 혹은 함께 모여있지만 바알 선지자가 대표격으로 엘리야와 싸움을 나갔다고 말이죠. 아무튼 성경에는 오늘 바알 선지자 450명만 등장합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갈멜산 정상. 엘리야는요 바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 장작 위에 각을 떤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너희는 바알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임을 증명하자라고 말이죠.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바알을 부릅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이것보다 더 간절했겠죠. 하루 종일 제단 주위를 돌며 소리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애가 탔겠죠. 아무런 응답이 없자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몸을 자해합니다. 피가 철철 흘러요. 그러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외치고 춤추며 광란을 벌입니다. 그래도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해가 지중해로 떨어지려고 하는 저녁이 다가오는데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알은 응답 없는 죽은 헛된 우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차례이죠.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가까이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지켜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두 가지를 먼저 행합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8장 30절이 기록하고 있듯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함.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전부터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그 제단이 무너져서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서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36절이 기록하듯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신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백히 고백함으로 이를 기초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이 기록하듯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도랑의 물까지 싹 다 태워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모든 백성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거하며 우상을 섬기던 더럽고 가증한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유별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고 노력합니까?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다르게 살고 싶으면 니들끼리 따로 모여 사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은요,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따로 모여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더럽고 거짓되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것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자로 부르시며 세우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 그들의 생각까지 다 바꿔버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대답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신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요. 어떻게 그들의 생각까지 우리가 다 바꿔버릴 수 있을까요?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하나예요. 승리하면 돼요. 티격태격 말싸움과 주먹다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받은 자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서 그들을 납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보여주라는 것이죠. 세상은 마치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 같이 숫자로 우세합니다. 그 앞에 예수의 사람 우리는요, 한 명의 엘리야와 같아요. 세상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따르는 바알에 관심을 갖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뭐예요? 가나안의 신 아닙니까? 대지를 윤택하게 하며 비를 주관하는 신이죠.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오른손에는 창을 휘두르고 있고요, 왼손에는 번개를 쥐고 있어요. 젊은 전사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바알의 특징은요, 부유함, 강함, 번성, 능력, 재물, 권력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 한 걸음 성적인 일탈, 육체의 정욕으로 만족감을 주는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그리고 아세라죠.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 줄 수 있는 것들에 주목하며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따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사랑합니다. 목말라 하죠. 그 앞에 우리들이 가진 것은요, 매우 작아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위축될 때도 있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종종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속는 것이에요. 우상이 가진 거짓과 유혹과 속임수 앞에 결코 속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필승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보여준 필승의 첫 번째 법칙은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의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왜요? 이게 싸움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 관계와 연관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폭력과 거짓된 말들 앞에 맞서 싸워 이김에 이게 왜 필요할까요? 싸움에서 이길 능력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에 근육이 필요하죠. 근육 없이는 싸울 수가 없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우리의 영적인 근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결코 능력을 얻을 길이 없어요. 전무해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이 회복되는 첫걸음은 내 삶에 무너져 있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전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나에게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내가 능력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내가 부유해지고 건강해지고 유명해지고 권력 갖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더 우선순위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그리고 온전히 회복될 때 비로소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과정들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방법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모두가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해결하실 분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친밀히 교제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배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은 것이죠. 허투루 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이전에는 세상과 별다를 바 없이 세상의 방식대로 똑같이 생각하며 똑같이 행동함으로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노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게 예배가 아니라 이게 삶의 예배예요. 이게 삶의 예배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으로 줄 하루의 예배만이 아니라
6일 동안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 무엇인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세워지는 것이죠. 무너져 있던 삶의 전 인격적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듯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 회복을 통해 우리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싸움에서 싸워 이길 영적인 근육이 붙게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며 능력 있는 사람, 참 성실한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필승의 기초 자질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나는 왜 싸움에서 늘 실패하는가? 고민하기 전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세워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필승의 기초인 영적인 근육을 키워주실 것이고, 세상 앞에서 정직하며 능력 있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사 승리의 기초를 다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보여준 필승의 두 번째 법칙은요,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싸우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가 보여주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싸웁니다. 무엇입니까?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며 목소리 높여 뛰며 광란을 벌이며 응답을 요청했던 것과 달리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같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죠. 그런데요, 주의 능력을 구함에 엘리야가 앞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36절이 기록하듯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것이죠. 엘리야는 오늘 세상과 다른 방법인 주의 능력을 구함에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 하나님께 기름받은 주의 종이라는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 방식으로 싸움에 주의 능력을 반드시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의 능력을 구함에 전제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명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바알을 믿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른 우상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고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이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으로 변화받은 예수의 사람인 제가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는요, 결코 승산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는요, 결코 승산이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도 존재하죠.
그 앞에 우리가 싸울 방법은 시편 105편 4절이 고백하듯 여호와여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는요 납득되지 않는 방식이고요. 세상은 어리석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또한 믿습니다. 예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삶의 자리에 진정한 필승,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바보 같을지라도 주의 능력 구하십시오. 주의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방식이 지혜로 보인다고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예수의 사람이십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엘리야가 보여준 필승의 첫 번째 법칙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은요 결코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말씀을 펼쳐 묵상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 때때마다 생각나게 하사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사무실과 현장, 학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 거룩히 감당하여 아름다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심령을 깨우는 목소리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기쁨이 가득한 열정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분명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붙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요 내가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내가 변화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십시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야가 보여준 필승의 두 번째 법칙인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싸우십시오. 세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해서 유혹과 시험, 거짓과 속임수,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 앞에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마세요. 실패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그 순간 실패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입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으로 변화받은 예수의 사람인 내가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의 능력을 구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 반드시 주의 능력을 보여주사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류의 교회 모든 교우들이 엘리야가 보여준 이 필승의 법칙, 영적인 원리를 따라 주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